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함으로, 어떻게 행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그 예수님을 향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심지어 자신의 제자에게는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 보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거든요.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죠. 알곡 신도와 가라지의 성도가 구분이 딱 된 겁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나잖아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구분되잖아요. 오늘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너희는 그렇게 의심하느냐?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랬죠?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장군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한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당신들의 자유와 민권을 내가 늑탈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입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나도 내 소아의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디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치료받았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아니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던 바리새인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다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사독의 가문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집안이고요. 장로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된 걸 로마의 장군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칭찬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무 크도다. 예수님도 감당 못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마태복음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딸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치료받은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아니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으면 뭐합니까? 곧 죽게 생겼는데요. 불치병에 걸렸는데요. 그 무슨 영광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31가지의 기적을 신약에 베푸실 때 대부분의 기적이 뭐예요?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혈우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대부분 예수님 하시는 사역은요,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돈과 건강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전형적인 믿음을 하나 샘플로 얻게 되었고요.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믿지 않은 나라에게,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첫 번째는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계신 곳, 그 주인인 곳, 자신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었으나 전혀 천대받던, 그런 아주 미움받던, 그런 개와 같이 여겼던 족속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저런 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걸요?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다음에는 이방인 땅, 로마까지 가요. 그 로마라는 명칭 안에 대한민국도 속해 있고요.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이방인까지 다 미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여겨요. 왜 그러냐? 여기 은혜를 받으려고 왔던 이 여인은, 이 백부장은 치료를 받으려고 왔던 거고요. 이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하러 왔습니다. 그가 한 말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치료 안 하셔도 돼요.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저를 개처럼 여겨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요. 그 아이들의 먹는 상, 그 아이들의 상이란 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주인의 상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으나 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저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이 믿음은 백부장이 했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위대한 평신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온 집안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은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찬양 드렸나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셨나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스러기만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도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배워가 보죠.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셨나요? 얼마나 집안 배경이 좋으신지요? 부모의 직업이나 가진 유산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우리 다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여러 가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불행하게 자랐죠. 시골에서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 제 주머니에는 서울역에서 봉천동 갈 수 있는 그 333번 종점까지 갈 수 있는 딱 버스 토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돈도 없었습니다. 토큰 하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출발하셨을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왜요? 믿음을 주셨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의 불리한 조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 말은 이 불리한 환경, 불리한 조건, 좋지 못한 배경도 일거에 엎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좁히지 않고 암흑같이 어두워도 그냥 믿음 잡고 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자, 이 여자의 불리한 환경을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 헬라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자, 로마 사람인데다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축복받을 조건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하신 거예요. 나는 내 유대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노라.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개무시하셨어요. 이게 근거예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인이고. 이게 다른 성경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가나안이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인데, 젖밥 뿌리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인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리했냐? 자기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오직 하면 바울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신 나의 사도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궁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도 거의 이방인 취급하고요. 더더구나 저쪽에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기록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 불리한 환경을 이 여인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요,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여자가 불리하다고요? 이 말을 하면 다 웃을 거예요. 지금은 남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식으로 말하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했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러나 사모는 무적이다. 네, 사모는 못할 게 없어요. 사모는 무적입니다. 여자가 강합니다. 왜 그래요? 여자는 만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요, 뼈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강합니까?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하죠. 흙은 물이 오면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뼈는요, 천년 만년 가요. 재질이 다릅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길을 못 펴는 이유는 뼈대로 만든 여자가 심령도 강해, 육신도 강해, 말도 강해, 힘도 더 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자에게 속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라는 사람은 남자에게 속한 일종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버려요. 이 사람은 지금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남녀가 그 빈부가 남녀 격차가 강한 시기에 여자인데다가 헬라인이었고 스로베오닉의 족속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축복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정도의 시대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 그래요. 은혜, grace, gracia.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영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리한 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요. 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불리함이 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입에서 암이네요.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다 거짓이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닥치면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뭐 가정도 사업도 자기 뭐 지위도 다 사라져요. 그저 살겠다는 마음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간단해집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닥쳐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보세요. 한번. 예배가 소홀해지는지요? 아닐걸요? 기도가 아주 막 진해질 겁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 강히 절절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불리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와, 뒤로 와,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손 털어요. 그래 한번 해봐.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꽈당 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팔짱 끼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둘러서 내 앞에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찬양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있다.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내게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리하다 그래서, 내 조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여인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이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요, 보더라인 증후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더라인 증후군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잘 됐는데 혹시 내일은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은 돈벌이가 좋았는데 내일 돈벌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다 보더라인 증후군,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공동묘전을 가야 걱정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365일 다 눈 뜨면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냉소적인 거절, 즉 보더라인 증후군에 있었던, 혹시라도 저 주님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자니까 남자들 세계 둘러서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여자가 앞에 나오면 재수없다고 하는 시대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냉소적이거든. 그런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 같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예수님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성경은 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좋게 기록합니다. 부드럽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예수처럼 말해볼까요? 너 어디서 왔어? 너 헬라인이지? 너 수르복의 족속이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너 여자잖아. 근데 여기를 왜 와 지금? 당장 꺼져. 부스러기를 주라고? 됐어. 개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택하셨습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도요, 절대로 그 경전을 따르는 그 교주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요, 좋게 기록합니다. 나쁜 말은 다 빼버려요. 영비어천가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행적을 좋은 것만 기록하지 누가 나쁜 걸 기록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위대하다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라는 이유는요, 좋지 않은 말도 다 기록합니다. 실패한 것도 다 기록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입니다. 제가 성경 기록자라면 다윗이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자기 부인으로 택같은 거 저는 기록에서 삭제해버릴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읽으면 성경을 믿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앉혀? 이런 음란한,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 너는 개야. 이 개 같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실수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오직 하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신이신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은 뭐 정말 신실하게 사시겠지? 아, 정말 거룩한 분이시겠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겠지? No.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라고 뭐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할까요? 저도 제 자식을 보면 됐어 이 자식아, 꺼져 이 자식아, 빨리 밥이나.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간의 조건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왜 했는지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을 기록했구나. 왜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죠.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뭐죠? 믿음은 테스트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저 여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건지, 교회 와서 돈 벌러 온 건지,
교회 와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러 온 건지, 또는 교회 와서 뭐 사람이나 사귀고 골프나 같이 모임 다니고 뭐 운동이나 가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려고 교회 왔는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치료가 목적인지 구원이 목적인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했습니다. 왜 통과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여.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사람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제자들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믿음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제사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랍비라 그럽니다. 잘하면 랍비, 아니면 선생님.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를 부를 때 주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올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요, 옳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아닌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말하는데, 아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순진하셔가지고. 아이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지금 제 나이에 무슨 그걸 합니까?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 제가 뭘 안다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옳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판단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옳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저를 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저도 개예요. 인정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개처럼 살았어요.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남의 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그 하루 일삭 받으려고 일당 받으려고 온갖 수모를 참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집안이 지금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지금 체면 차릴 때입니까? 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개로 좋으니까 물어뜯는 한이 있어도 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동일한 사건이요, 성경에 보면요, 재판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재판장을 성경은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아주 못돼먹은 재판관입니다. 아주 판결하는데 돈 많이 주면 그 사람대로 판결해버리고 돈 안 주면 사형.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여자에다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산 과부예요. 그걸 재판관이 만나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이 과부가 밤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 사람이 골프 치러 가면 골프장에 가 있고,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 있고, 운전하러 가면 운전대 옆에 서 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들어줄게. 뭔데? 그래서 그 여인의 한을 들어줬다는 비유를 예수님 하셨어요. 뭡니까?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을 테스트했더니 이 여인이 이 믿음에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래요. 그 여건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지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테스트하고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이 또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대로 행하고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뭐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자,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